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야기니까 좀 어느 정도 들어오죠? 그죠?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냐면 크게 2가지 사건을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죠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같이 그것을 진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는 거가 기본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혼자서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사울 왕이 멋대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을 또 해요. 전쟁을 또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골리앗. 블레셋 민족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2m가 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나와서 앞에서 막 포효를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막 벌벌벌 떨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다고 막 다윗이 화가 나서 혼자 화가 났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 중에 다윗만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저 잡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앞에 또 한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앞에 이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전쟁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가 되는 전쟁을 이기는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귀환한 거예요. 귀환을 했는데 거기서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울 왕 자리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때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나빠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왕이 안 돼봤으니까 왕이 돼본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전쟁에서 사울왕이 특별히 뭔가 한 게 없잖아요, 실은. 거의 없는데? 봤을 때 사울왕이 한 게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한 거, 사울왕은 전쟁에서 왕으로서 참전한 거지 특별하게 뭔가 전공을 세운다든가 뭔가 한 게 전술적으로 뭔가를 엄청난 전술 전략을 했다든가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해줬고 다윗 때문에 승리한 전쟁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왕의 입장으로서 시기 질투할 만한, 그렇게 기분 나쁠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왕이 됐는데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밑에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됐는데 내가 CEO가 됐는데 내 밑에 나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막 너무 잘하고 뭔가 전공을 세우고 뭔가 회사에 큰 이익을 주면은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때요? 사울이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내 부하가 더 일을 잘했어.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일을 딱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돼요? 아니면 같이 축하해 줄 만한 일인 거예요? 같이 축하할 만한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사울왕은 어땠어요? 기분이 매우 불쾌했어요. 매우 불쾌하고 그냥 불쾌한 것만이 아니라 심히 노했대요. 쫌생이 같으니라고, 그죠? 심히 노했대요. 엄청나게 노했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나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됐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쵸? 그래야 정상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근데 사울왕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랬냐면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얻을 건 이제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 보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선지자 사무엘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저렇게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막 저러는 걸 보니까 이제 나라밖에 없구나,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장 빛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또래가 훨씬 잘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요거는 좀 자신 있어. 요거는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 이제 우리 친구들마다 다를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 중에는 공부가 그런 게 되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공부가 그게 되지는 않고, 노래가 되나요? 노래도 아닐 것 같고, 미모? 미모는 잘 모르겠고, 그죠? 미모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거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다,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양보 못해, 내가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자부심이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쁜 거. 왠지 이거 지적당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누군가한테 이걸 지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 있어요? 저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좀 돈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의식을 못 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요. 건물주요. 그지? 그건 아니?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대학생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들려나? 어때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오, 좋아. 아직 순수해요.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자잘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불순종의 영향력, 그래놓고 가로치고 비교의식,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친구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가정하고 저 가정하고 저 가정이 훨씬 좋은 것 같아. 때로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하죠. 부모를 바꿨으면 좋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보진 않았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좀 경험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부모가 좀 다른 분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부모가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다른 부모 집에서 자라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기는 해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은. 비교를 한단 말이야. 내 옷이 더 좋아? 누구 옷이 더 좋아? 이건 브랜드야? 어디 브랜드 거야?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나 봐요.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핸드폰, 아이폰, 그죠? 애플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더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죠? 조금 더 여기서 화장하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화장품 더 좋은 거 쓰는지 나쁜 거 쓰는지,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좀 더 좋은 거를 사용하면은 부러워,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생각이 왜 들까요? 이런 비교의식이 왜 드는 것 같아요? 왜 드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 비교하는 마음이 왜 드는 것 같아요? 왜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왜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있어요. 불순종의 영향력. 자, 불순종의 영향력. 최초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죠? 불순종한 다음에 그 불순종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랑 나를 비교했어요. 와, 하나님이랑 나를 비교했어요. 하나님이랑 나를. 지금은 조금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도 이것저것 부모님한테도 뭐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 걸러져서 들리고 뭔가 TV에서나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듣는 정보들보다는 그래도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여기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좀 더 받아가지고 내가 신적인 존재,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지 막 이런 생각은 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최초의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비교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랑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곧 뭐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교하는 것부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비교하고 누가 더 낫다 못 낫다, 누가 더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좀생이 마음이 돼버려요. 좀생이 같은 마음이. 그게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가 쟤보다 잘난 것 같은데 쟤는 더 잘하고 쟤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이 나보다 더 좋고 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왜 그러지? 나는 오히려 더 잘해줬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비교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죠? 가깝게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미워하고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쟤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그 비교가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언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내 마음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질 때 그 비교의식이 사라져요. 그 전에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비교의식이. 그 전에는 비교의식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착 있어가지고 비교의식이 별로 없나 봐요. 맞아요? 아니야? 목사님 방금 얘기한 것들에 막 다 걸려서 나 이런 거 비교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지면은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비교의식이 남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무언가 엄청나게 전지전능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것들을 나도 하고 싶다. 쟤만 위대한 거라는 게 아니라 나도 위대한 거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걸 마음을 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그건 마음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딱 스쳐 지나갈 때 캐치해서 이거를 내가 품으면 안 되고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어야 비교의식이 사라져요. 그 전에는 비교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기려면, 임하려면, 풍성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그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죠? 회개할 때 믿음이 같이 생겨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쵸? 그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믿어지는데 회개하고 나면은 믿음이 더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내 죄가 이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용서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를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거듭나요. 내가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가 돼요. 나쁜 나무가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나무로 변해요. 그냥 형질 자체가 그 나의 존재 본질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거듭난 척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척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은 여전히 나쁜 나무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거듭난 척 하느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속은 계속 비교하고 앉아있는데 비교 안 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부분이 계속 있지 않으면 내 속에서 비교하는 게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교의식이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계속 비교하고요.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내가 위대하니 누가 위대하니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를 계속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앞으로 더 어른이 되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비교의식.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그쵸?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또 원하세요.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여기 다른 분들을 비교할 거 없어요. 가정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혹여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 집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목사님은 집에서 되게 엄격해요. 알았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나한테 맞고 가장 나한테 감사할 만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준비하시고 나한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마음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차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니까 다른 거랑 비교할 게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나한테 주어진 그것을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대신에 이거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거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막 가만히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나한테 주어진 거 다 감사한 거야. 그리고 막 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 대는 거죠. 나 감사하니까 나는 맘대로 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또 그 어둠의 영들이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냐면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겠지 막 그러면서 집어넣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봐야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되게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봐야 되고 내가 맡은 바 학생으로서의 일,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 삶 속에서 이걸 발견하기 원해요. 아, 나쁜 나무라는, 나의 존재가 나쁜 나무인데 이 나쁜 나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군. 예수님 보혈로 씻으셔야만 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것처럼 포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쁜 나무는 열매밖에 못 맺는구나. 이것을 점점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겠죠. 불순종의 영향력에 그 비교의식에 계속 휘둘리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트로는 이미 우리 친구들 말씀 같이 나눌 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앞에 사울 왕이 버림받았어요.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전쟁 외에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40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2년째 버림을 받고 38년을 그대로 두셨어요. 자, 사울 왕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울 왕이 그러면 그렇게 버림받았다라고 했을 때 참되게 회개하는, 너 말고 다른 왕을 내가 세웠노라, 이미 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응하기를 다윗이 번쩍이면서 나타나니까, 그쵸, 스타처럼 탁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나타나니까 제가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 왕이 정말 회개를 한다면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회개하는 거죠?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 왕의 말에서는 보니까 다윗이 나라밖에 얻을 것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내 나라다, 내 거다 이거. 그쵸? 내 거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그 비교의식이 깊어지니까 사울 왕한테 무엇이 임했다고요? 악령이 임했다고요. 악령이. 자, 모든 사탄이나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도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저 사람 하나님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죠? 욥한테 한 것처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것만 건드리지 말고, 맨 처음에 욥한테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육체를 건드리지 말고 나머진 너 알아서 해요. 그랬더니 병들지만 않고 싹 다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욥한테 가가지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생명을 안 건드리고 건강을 안 건드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도 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도 네 알아서 해라. 가가지고 막 병들게 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를 토로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듯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괴로우면 그런 말을 나올 수 있죠. 그렇게 괴로우면. 자, 그런 사탄과 귀신, 모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사탄과 귀신이 움직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죠? 여기서 우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매우 중요해요. 사울왕이 지금 비교의식이 들어서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해가지고 막 악에 맞춰서 그 비교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지?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의식만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악령이 와가지고 악령을 받아들이게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악령이 자기한테 오더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랬다면 이 악령이 와가지고 사울왕을 괴롭히는 그것 자체가 연단이 되어서 다른 사울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겠지만 악령을 허락하시고 악령을 부리시는 그 하나님, 그죠? 모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그 악령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사탄을 불러들이고요,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기보다는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악령과 함께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귀신과 함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순종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상태를 요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겪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미 그것을 겪었어요. 전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불순종한 다음부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형태가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내 나라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나의 자녀한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돼. 요나단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나단은 또 신실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더 옹호하고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의식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면서 그때부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메커니즘, 내 안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첫 번째로 그 유혹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딱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그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A를 하면은 너한테 딱 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면 하나님 A보다는요. 제가 봤더니 B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전지전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대신에 A보다는요. 십자가보다는요. 좀 평안하게 가시밭길 없고 좀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에 대한 것이 나한테 딱 맨 처음에 유혹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열매로서 비교하는 의식이 내 안에, 마음 안에 완전히 열매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고요. 저 사람은 이런 얘기 있다잖아요. 이런 얘기가 뭐예요? 그 노부부가 노부부가 있는데 아내분이 이제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저 사람하고만 같이 안 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저 남편하고만 같이 안 사는 게 소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이런 농담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만 아니면, 다른 남편이면 더 잘 살 수 있는 남편이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이 아내만 아니면 어딘가에 더 잘 살 수 있는 아내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저 자녀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자녀만 아니었다면 좀 덜 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자녀는 좀 더 이제 부모로서는 막 자녀가 난장판을 쳐도 좀 뭐예요? 내 자녀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가 더 심했어, 어렸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드는지, 자녀는 조금 이렇게 봐주고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다들. 난장판을 쳐도 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봐주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하시는데, 아내와 남편은 달라요. 저 남편만 아니면, 저 아내만 아니면, 그러면서 안에서 뭐가 싹 터요? 그 열매가, 비교의식의 열매가 막 싹을 터가지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저 남편이었으면 저 좋았을 텐데, 저 아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로 막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엄청나게. 크리스찬 가정이어도 이혼을 너무 장려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혼을 그냥 해도 되지, 안 맞으면 이혼해, 뭐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것이 실은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이 악령을 받아들입니다. 악령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악령을 받아들여서 뭐합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온갖 잡념과 온갖 생각과 복잡한 생각들이 막 정신없이 여러 가지로 막 주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산만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다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비교를 하려고 하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의 필패입니다. 무조건 져요. 비교하면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시는 경우 보셨나요? 보통은 나보다 더 낫고 좋은 사람, 뭔가 더 잘한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저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려갑니다. 혹은 비교를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은 내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야 막 이러면서 비교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것도 같긴 한데,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도취돼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주장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상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요즘에, 예전에 소시오패스 전에 사이코패스 막 한창 유행하다가, 소시오패스 유행하다가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유행한대요.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 도취돼가지고 자기한테 도취돼서 나는 대단하고 내 판단이 다 옳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고 빨리 이혼해야 돼. 자, 비교하면 뭐 한다고요? 악령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내가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보면 좀 나르시스트 같긴 하네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 그죠?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악령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말을 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힘있게 막 악령을 받아들이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그 근본된 본질된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악령과 그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과 사탄과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해야지. 내가 영적 전쟁 할 거야 막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 내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밑바닥에서 계속 뭐 하시면 질 수밖에 없다고요? 비교하고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다고요?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자녀였으면 어땠을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웃기네요. 그런데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스쳐 지나가게 그냥 두세요. 그걸 왜 잡아가지고 비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살면 괜찮을까요?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조금 더 괜찮아진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괜찮은 환경이 됐다, 가정이 됐다, 그러면 저는 그게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악령을 왜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허락을 하셨을까요? 본인이 이 상태를 몰랐을까요? 버림받은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만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8년을 하나님이 내비두세요. 심지어 전쟁에서도 거의 대부분 승리를 합니다. 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버림받은 상태에서 전쟁하는데 다 이겨요. 물론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악령이 임하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험한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들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38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조금 영성을 갖춘 것 같아서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막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가가지고 당신의 죄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이거를 없애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비교한 거예요. 나랑 비교한 거예요. 나랑. 그죠? 나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비교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랑 비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본 거지,
그 사람에 있는 티를 보고 나의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티를 진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랑 비교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저거를 고쳐줘야 되겠어. 정말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다루셔가지고 한때는 이것이 있었지만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저거 고쳐줘야 되겠어.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실은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진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나랑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되게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악령이 임하겠죠. 사울왕처럼 악령이 힘있게 내리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임해서 그것이 악령이 임한 것인지 아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살고 뭔가 잘나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더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하면서 나랑 비교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나랑 비교해요. 나랑. 그게 무슨 영향력이에요? 불순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영향력들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려고 하냐면 비교의식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더욱더 열매 맺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교의식 그 뿌리에 계속 쭉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거예요. 열등감도 비교의식이고요. 교만함도 비교의식이죠. 탐욕도 비교의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 갖고 있는 거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 비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갖고 있을 수 있고 나는 못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때문에 내가 이걸 막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이십니까 혹시? 그러면 그것도 비교의식이죠. 못 먹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먹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정말 부유한 삶을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비교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클릭을 몇만 명 구독자도 하더라. 비교하는 거예요. 내 페이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비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면 계속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그 통치 영역 아래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를 얼마나 그 감각적으로도 속여요. 감정으로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 비스무리한 느낌으로도 속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늘 조심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떠들어댑니다. 정신없이 떠들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한 것도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좀 잠잠해져서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비교의식으로 더 강화가 되니까 수금을 탈 때 악령이 좀 더 잠잠해지기는커녕 창을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던집니다.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던져요. 근데 두 번 다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합니다. 한 번 던졌는데 안 맞았잖아요. 얼마나 더 화를 내면서 던졌겠어요.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그죠? 사울이 뭐 했다고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봤대요. 사울이. 자기한테는 악령이 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임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뭐가 두려웠을까요?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 이 내 나라가 다윗한테 하나님한테 뺏기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선택한 거.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죠.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의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비교는 더더욱더 하시면 안 돼요. 나도 저런 영성가가 되어야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비교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비교의식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비교의식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저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나 보다. 왜 허락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나를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나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악령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셔가지고 다윗한테 임했구나. 그러면 두려우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꼈으면 회개할 기회란 말이죠. 너무 잘 되니까 이 악령이 임하는데도 잘 되고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문제. 회개를 못 해요. 회개할 기회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교의식이 있으세요? 저 사람들만큼 살아야 됩니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저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지금 내 길을, 내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데나리온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만큼 은혜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거고요. 1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10데나리온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은혜 받은 만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적게 받았으니 적게 할게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많은지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적게 받았으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에게는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내가 10데나리온 받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비교가 더 이상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가 왜 생기는 거냐면 나의 결핍 때문에 생깁니다. 내 속에 있는 결핍, 온갖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결핍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결핍. 인간은요, 모든 그 욕구와 그 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깁니다. 그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걸 또 하나님한테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채우려고 그러고요. 세상의 감정적인 거,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채우려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것도 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전부 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좀 더 잘 만났으면 이것이 채워졌을 텐데 천만에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좀 더 잘 살게 됐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게 불행이라니까요. 나는 쟤네들보다 그래도 성공한 재혼이 됐어. 나는 쟤네들보다 좀 더 성공한 결혼 스토리가 됐어. 뭐 이혼을 안 하시더라도 나는 쟤네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은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성전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뒤에 하늘로 감히 눈도 들지 못하는 세리가 막 울면서 막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비교 속에서 살고 계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더라도 그 비교의식이 사탄이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한테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랑 같이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만 하나님 일주일에 한 5분 동행하시고 좀 심한가요 이거? 자, 일주일에 한 몇 시간 동행해요. 그러면 그 시간 빼놓고는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하나님과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랑 비교하고 있겠어요? 세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세상이랑.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잘 살아야지 복음이 전해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어려움을 겪었어야지 복음이 전해져.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죠? 그런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전부 다 비교의식 가운데 갇혀 있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탄의 모든 괴계와 전략과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더 엄청난 영적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비교했죠. 제자들도 다 비교했습니다. 12제자도 예수님 자리를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을 실패한 것을 적나라하게 본 시간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각자에게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겪어보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비교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요.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힘을 믿어요. 어리석게도. 죄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감동과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복음의 능력은 이거는 지금 내가 느끼기에 힘이 약해. 죄의 능력, 자아의 능력이, 자아의 힘이, 자아의 파워가 내 속에서 훨씬 영향력 있고 훨씬 커. 이것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아가 아무리 커 보이고 가나안 땅이 아무리 힘세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쵸?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말씀대로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B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신다. 뭘 비교하고 있을까요? 뭘?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B로 해보려 이러시니까 너무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요.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탐욕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 이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비교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다른 것과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있고, 다른 더 대단해 보이는 영성과 나도 저렇게 되겠지. 물론 신앙의 색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지금 나는 나의 길을 가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가셔야죠. 하나님 떠나실까봐 두려우세요? 다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뿌리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뿌리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게 발견되시거들랑 지나가는 거 말고 내가 품고 있는 거. 품고 있는 비교의식이 발견되시거들랑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랑 1대1로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고 나한테 손 내밀어 주신 그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내 안이 채워졌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과거에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은혜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정말 진실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불순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점점 되어가실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교의식. 선악과의 영향력입니다. 그 비교의식. 이제는 그리스도인인데 비교해도 돼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다른 애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뭐 몇 등 했다? 몇 등 한 것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게 와전돼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돼가 돼서는 안 되고, 성적은 성적이니까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할 만큼 나오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나오면 칭찬해 주시면 되고, 정말 땡깡땡깡 놀면서 성적이 잘 나오면 그러면 혼내셔야죠. 점수만 잘 나오면 괜찮아가 되시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3, 40점 나왔어요. 칭찬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결과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계속 비교해가지고 다 경쟁 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경쟁 체제 안에서 경쟁 상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경쟁 상대로만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죠. 서로 돕는 사람이 되게 만드셔야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돕고 나도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 맞죠? 하나님 안에서 비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져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서 그 불순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엄청난 그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그 세계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도 늘 비교의식 속에 속아서 사탄이 주는 악령이 주는 그 비교의식에 속아서 다시금 불순종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다른 길로 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들로부터 다시는 속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함으로 죄에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저희들의 몸과 마음, 생각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도 주님 오셔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